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20절을 보시면 청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청년을 두고 어떤 관리였다라고 했어요. 어떤 관리.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이제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검사 뭐 이런 이제 나라의 관리직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아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도 많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권세와 또 명예가 있어서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청년인데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죠. 영생.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기는 어쩌면 보다 쉽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한창 지금 육체적으로 힘이 샘솟고 넘치는 이 청년의 때에 영생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빈궁하고 또 항상 이렇게 압제를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오히려 다음 세상을 기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유할수록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정말 우리 수준 말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참 이것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영원히 너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또 대단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이 자리에도 다 부모님이 이제 없이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서 그 누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을 항상
공경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정말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기특한 겁니다. 기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는,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게 또 예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거죠. 그래,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니? 근데 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온전하게.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실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실제적으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었는가 했을 때 그 자비를 실천한 자가 참 이웃이었고 사랑을 행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서 팔아주고 구제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시죠? 모든 계명의 대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영생을 네가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켜라. 그 계명의 대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육체, 모든 피, 모든 물, 심지어는 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쩌면 당당하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따라오라. 충성하라. 온전히 너의 온 몸과 마음으로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반응은 조금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여서 갔다는 것이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고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청년의 마음에
재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주님 앞에 비록 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신에 재물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지어 그 큰 동물인 낙타가 작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청년이 결심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때 여러 배를 받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배라는 것의 이 원어는 100배입니다. 100배. 물론 이게 정확히 숫자 100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100번, 만번 너를 보고 싶어 뭐 이런 표현처럼 이제 100이란 것은 가득 찬 숫자인 것이죠.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받는다.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마음에 품고 따라가다 보다가는 오히려 그것을 얻더라도 영생은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는 환난과 풍파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마저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그것을 빼버리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면은 영생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살 동안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충분한 것들로 우리가 처음에 바랬던 그것들까지도 100배로 여러 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부자 그리고 관리 이 청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주님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SFC 헌신 예배인데 이 귀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을 보셨던 그 눈길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전히 작은 믿음, 작은 신앙, 작은 자로서 머물기에도 충분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같이 행복하게 이 땅 지내다가 또 천국 가자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들을 다 잘 준행하여 왔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저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처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잘하고 있다. 잘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의 길을 따라보지 않겠니? 조금 더 나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오지 않겠느냐? 너가 가진 것, 그것을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대학도 가지 못했고 특별히 직장도 없고 출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중간고사 기간인데 너 공부하기를 먼저 힘쓰지 말고 오히려 너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너가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제 공부하기도 지금 급한데, 지난 중간고사 때 과학이 지금 89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91점을 맞아야지 엄마한테 5만 원 더 받는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다른 아이들 공부를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반문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부자 청년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더 적용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가 체력이 좋다면은 너 체력 주세요, 너 체력 주세요. 그 기도도 내 들어줄 건데 너보다 조금 체력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지 않겠니? 너가 조금 더 물질이 있다면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준 것으로 좀 다른 이들을 돕고 교회에 헌신해보지 않겠니?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가 가진 시간, 그 시간을 나의 일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조금 더 써보지 않겠니? 여러 가지 것들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혹시나 그런 공부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체력이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 채로 있다면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어떡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면, 우리의 것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 본다면,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을 봉사해 본다면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현세에 우리가 처음에 그것 가지고자 했던 그것들을 우리 주 안에서 100배나 받을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채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어려운 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30절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우리의 SFC 학생 신앙운동 학생들은 먼저 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나중된 사람들 아시잖아요. 나중된 사람들, 최근에 예수님 믿게 한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미 뭔가 안 풀리고 막히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그 기적, 정말 내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정말 내가 땅을 기고 달려나가고 점프를 뛰어도 안 되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 와,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버려볼래? 했을 때 여기서 민기적거림이 없습니다. 네, 아멘. 이미 주신 것밖에 없는데, 주신 능력을 제가 체험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좋습니다, 주님. 한 개 더 버리라 하시면은 한 개가 아니라 2개라도 3개라도 10개라도 버려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거침없이요.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때의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중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만난 주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나는 우리 예수님, 어제 체험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체험하는 예수님의 능력. 어제 제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학생들은 이 젊음의 시절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나간 이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녕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밖에서 버리면 그저 어리석게 버리는 거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버리는 것은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 봅시다. 우리 학생들 진짜 예수님만 따라 봅시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 울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